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저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신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향에 돌아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고향에 갔으니 얼마나 얼굴에는 어쩌면은 얼굴은 초췌하지만은 영적인 빛이 났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들, 회당에서 나누는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놀랍니다.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고향 나사렛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태어났던 이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예수님께서 놀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감하게 돌아서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또 한 번의 예수님께서 놀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찬양을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라고, 또 하나는 어떻게 저 사람이
꼭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지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 놀랍다, 놀라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 또한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 같다라고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참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데 도저히 그 현장을 보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들을 것 같지 않은데, 온통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라오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라오스는 공산주의자고 모든 사회 자체가 불교의 사회권에 있는데, 그 불교의 문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그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일어나서 선교하러 나간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터키 지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터키 지역도 98%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98% 이상이 이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슬람 문화권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의 형상을 보기도 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있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느라.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 사역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때 어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종은 둘러서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한마디로 자기의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노예. 그런데 그 노예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백부장은 군대의 장수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헤롯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이제 보통 이 지역을 다스릴 때에 그냥 유대인의 군사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용병들을 많이 세우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전체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로마의 백부장일 수도 있고, 용병의 백부장일 수도 있고 로마의 백부장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유대인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인은 아닌 장수라는 거죠. 군대 장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라고 말하죠. 어쩌면은 이 백부장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일을 하는 것,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 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라는 것이죠. 마땅한 일입니다. 왜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군대 장수입니다. 군대 장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옵니까? 한마디로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요즘에야 군대 하면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때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아래에서 군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치하 아래에 있을 때에 일본의 군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군대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다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죠.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자기네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고 유린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백부장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식민지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군대 장수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을 돕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을 따라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지금 벗들을 보내어, 다시 말하면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벗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부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집이라는 말은 백부장의 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이렇게 전하라고 이 벗들을 보낸 것입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냥 단순히 어쩌면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지위도 가지고 있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벗을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벗을 보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서 자기가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 줄 아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명령하면 그 수하들이 다 그 말 따라 순종하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는데 당신께서 명령하시면 이 악한 내 종을 죽게 만드는 이것들도 다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말이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병마들이 떠나가라 명하면 병마들이 떠나갈 것이고 살아나라고 명령하면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종의 병들을 죽게 된 그 병까지 나을 수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가슴에 찔림이 일어나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가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이만한, 생각보다 훨씬 더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대단한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부족함들을 채우시고 내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이 이미 나았더라. 이미 나았더라. 이미 나았더라라는 말은 벌써 나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나았더라라는 말이죠. 어쩌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이 종의 병이 나았더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운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가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 세우신 우리 세 분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분 장로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 육체가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